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지요.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인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평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심령 가운데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을 어떻게 내가 인지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안에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평안은 공기가 실제하는 것처럼 실제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귀한 것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아한 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평안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어떤 그 추상적인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안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은 주시고요. 우리는 받고요. 받은 것을 분명하게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줄 때 분명하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용돈을 분명하게 받고 그것을 받은 것을 그들이 또한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것을 받은 제자들은 그 평안이 분명히 실체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이 세상 안에는 핍박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의지해서 지금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예수의 평강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너희가 마귀를 이기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너희가 사탄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울 수 있냐면요. 평강이 내 마음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무예의 출중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용맹의 출중함으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의 평안, 예수의 평강을 그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요. 받자 그의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고요. 골리앗과 싸워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매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나중에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들어오시냐면요,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강.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교절이어서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요,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옥 가운데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깊은 잠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평강의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예수의 평강이 베드로의 마음을 꽉 채우자, 자신의 동료였었던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을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음 차례가 바로 야고보 자신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이 그를 잠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를 많이 때리고 그를 옥에 가두었죠. 그날 밤에 그들이 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과 그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예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꽉 채워지자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 가운데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공격으로 교회를 헤아려 했지만 교회를 이길 수 없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고요, 받은 자들은 그것을 받은 것을 압니다. 내 안에 평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예수의 평강을 인지합니다. 그것의 강력함, 그것의 고상함, 그것의 지혜로움, 그것의 아름다움. 염려하는 자에게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것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평강이 있어야지 진정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확인할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가 성도입니까?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야 될 오늘 말씀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에는 분명한 기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예수님의 평강은 실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마치
물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의 평강이라는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것을 받은 자는 받은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평강이라고 하면 이게 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평강은요, 세상 사람들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길과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수련하는 것. 마음 수련이라는 어떤 그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글을 읽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것을 읽고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평강의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의 평강을 준다라고 말하는 그 평강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가를 하고 심신을 단련하고 숨을 한번 들여쉬다가 숨을 한번 후 내쉬기 시작하고 그러면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등산을 하고 그걸에서 내 마음에 답답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산을 막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평강과 같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묵주를 돌리고 무엇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어떤 기도문들을 읽고 어떤 것들을 읽어가면 평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평강과는 다른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얻기도 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어떤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안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러한 류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것도, 세상이 주는 평안함도 있어요. 네, 그거는요, 영원하지 않고요, 일시적인 것이고요, 물질적인 것이고요, 불안한 것이고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진리가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이 벌면 편안해 합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평강의 감정을 느낍니다. 가서 그 건강검진을 받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마음 안에 평안이 듭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예수님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거. 예수님이 주는 그 평강은 어디로부터 얻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강이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은 예수 안에서 누리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의 인품을 바라보고 예수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때의 내 마음 안에 부어지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실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고요, 나는 예수의 그 평강을 분명하게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인격을 사모하며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안에 부어지고 내 마음 안에 역사하고 내 마음 안에 일어나며 내 마음 안에 용서 숨치는 그 평강의 실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기도 하고요,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위로하기도 하고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종말의 때를 지나갈 때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리고 이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평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곤란당하고 고통당하는 인간들,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이 평강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될 줄도 알아요. 아멘. 나는 100억의 재산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더 만족해합니다. 나는 천년 만년 살아가시는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예수님의 평강을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받는 것으로 내가 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줄 기억함으로 오늘도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기뻐하십시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역사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이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내 안에 이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평강을 내가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평강을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평안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부어준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평안을 압니다. 내가 예수의 평안의 분명한 실체를 압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는 하늘의 평강의 실체를 아는 자여야 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평강의 왕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평강이 풀어진 것을 압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평강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되고 예수의 평강이 오늘도 나에게 양식되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능하게 하고 내 영혼을 든든하게 하는 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는 그 평강이 나의 감정의 강함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잡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것은 마음 공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역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역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배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을 깨뜨리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며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예수님이 나의 평강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강의 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강의 원천입니다. 주님, 평강의 왕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주님, 주님, 나는 돈이 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의 왕도 아닙니다. 자리도 나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재림의 자리, 재림주 되신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면서 가지고 계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그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 시간 또 그 평안을 받습니다. 내가 평강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평안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삶의 현장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이 귀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성도는 장군들보다 더 위대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그 위대한 장군들보다도 장수보다도 위대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평안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평강을 알지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인 되게 할지어다. 왕 되게 할지어다. 주님, 내가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나님 사랑하며 죄와 싸워가며 회개하며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건강해야지 안전하다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 붙들고 선리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충만하시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합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